안녕하십니까.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요. 침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물침례부터 시작해서 홍수, 홍해, 또 세례 요한의 침례까지 다양하잖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씻음, 그리고 신앙, 구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게 오늘 저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 본문들이 참 흥미로운 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이라고 큰 대야에서 몸을 씻었잖아요. 그 정결의실이랑 신약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역사까지 하나로 이렇게 쫙 묶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 물두멍에서의 씻음이 중요한 출발점이군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거 소홀히 하면 생명까지 위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신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연결되더라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신 사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보셨네요. 핵심은 지속성, 그리고 내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맑은 물, 그러니까 말씀으로 몸을 씻는 걸 언급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 그 시작을 의미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물,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끗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내적 정화와 변화를 말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정화. 그렇군요. 그럼 이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구절들을 보면 믿음이랑 행동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랑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결국 행동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믿음이 단순한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요. 순종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까지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은혜를 거부하면 그 최종 결과는 불못으로 묘사되는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아주 최종적이고 공개적인 평가 이후에 이어지고요. 그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 이게 참 중요하군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아 시대 홍수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 건넌 사건, 이것도 침례의 모형, 그러니까 오늘날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사건으로 제시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거대한 물이 심판이랑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들은 심판의 물을 통과해서 얻는 구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여기서 물은 옛세상, 그러니까 홍수 때의 세상이나 과거의 속박, 애국 같은 것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방주 안이나 그 마른 땅 위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요. 신자들도 시련과 어떤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서 궁극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표인 셈이죠. 그렇군요. 심판을 통과하는 구원의 예표. 그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그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거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곧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의 물침례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상징했지만 근본적인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주는 능력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바로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요. 반면에 요한이 언급한 불침례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다양한 시슴과 침례의 이야기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구약의 물두멍에서부터 신약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홍수나 홍해 같은 큰 사건들을 통해서요. 성경은 정결함과 구원이 단순히 어떤 의식을 넘어서서 깊은 내면의 변화, 그리고 순종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 동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능동적인 여정이다. 뭐 이런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미묘한 지점,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 부여 사이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성장과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